번째 주제입니다. 오늘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Kingdom of God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라고 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요소는요, 결국 이게 공존하는 두 개의 왕국이 있고 또 공존하는 두 개의 어떠한 생명 혹은 뭐 생명체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 그냥 같은 거라고 개역 성경을 본 상태에서는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다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 거기에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인지 영존하는 생명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거를 어떤 단어적인 구분을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가 다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뭔가를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어를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것이 공존하는 두 개의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결국 육체가 있어도요, 다 같은 종류의 육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있을 때 이것이 땅에 속한 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늘에 속한 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광에 있어서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결국 어떠한 영광의 체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다 고유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능에 속한 몸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영에 속한 몸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들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냥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게 부활,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영광을 가진 존재가 있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은 인류가 다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해서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도 조금 나누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말에서도 다른 것처럼 실제로 다릅니다. 물론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왕국인 건 맞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있게 되는 어떤 사람들을 나누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천국으로 해갖고 이게 그냥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믿고 있으면 전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혼동스러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요. 이 킹덤 오브 헤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32구절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반대로 구약은 없고요, 신약 성경에서 전체 다 사용이 되고 있고 71구절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떠한 관점에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에서 이해돼야 되고, 어떤 세대적 경륜도 같은 신약이지만 그러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경륜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냐면,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왕국, 그리고 유대인을과 을 돕고,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왕국,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 교회를 위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왕국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또한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눈에 보이고 거하고 만져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영역으로서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영적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왕국을 얘기할 때도요, 국가를 얘기할 때 실제로 어떤 땅덩어리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왕국을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하늘의 왕국의 인으로 이제 이 세계가 재편이 되겠지만, 그 중심은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올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왕국이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속한 왕국입니다. 조금 이게 개념이 좀 다르죠. 하늘의 왕국이 오히려 하늘에 속한 왕국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명칭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 시민으로서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야말로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또한 우리가 우주를 초월한 그런 어떤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통의 사항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제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은 육신과 죽음 그리고 심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나눠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받은 자들의 왕국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왕국이고, 영원토록 가는 그런 왕국인데, 물론 이제 그런 영혼에서도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심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왕국으로서 땅에 속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도 새 땅에 해당되는 그러한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새 하늘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것으로 변화되어질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나누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또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러한 또한 삶과 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제 내용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글씨체가 작죠. 형제자님들께서 구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만 이제 좀 대표적인 구절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배에 두꺼운 흙지에 들어갈 자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에서도 한번 설명이 됐었던 건데요.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자, 이 요한복음 선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장이고요. 이것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선생들도 너무나도 쇼킹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먼저 한 번은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났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태어나는 거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한 명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서부터가 하나님의 왕국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은 결코 다시 태어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미묘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는 거냐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되었었죠. 복음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의 왕국을 설명했었던 그 선포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벌써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막 내쫓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보면 벌써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젠 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도대체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젠 임할 때까지 내가 뭘 안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또 9장 1절 같은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그럼 지금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그걸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오리무중이죠. 그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 그럼 이제 금방 나타나나 보다 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에서 보면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거 착각이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1절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역시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니고데모와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저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건 좀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정말 헷갈리죠. 이게 정말 임한 건지 아닌 건지 가까이 온 건지 지금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왕국으로서의 하늘의 왕국은 딱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닿는 그러한 실질적인 것인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 또 아닌 문제 그죠? 그런 권능을 보는 문제, 아닌 문제 이런 것들로 다 다양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임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쓰지만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 천국을 다 한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또 자칫 뭔가 신비로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한 오해를 일으켜요. 그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가 차있고 위로받고 하면은 그거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천국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와 같이 시기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국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그죠? 우리 신약 교회에게는 확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이미 다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실제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국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 이 하나님의 왕국 역시도 우리같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데 그걸 그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거부한 왕국을 누군가에게 딱 띄어서 주신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민족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하늘의 왕국을 성경에 표현해서 하늘의 왕국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왕국을 너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은 남아있어서 그들이 그래도 소유하게 되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으로서 이제 이분적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7절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진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도요.
뭔가 여전히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부활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때 또 역시 하나님의 왕국도 표현이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물리적인 왕국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이방 민족에게 또 허락을 하신 거고요.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니까 뭐 먹는 것도 없고 뭐 마시는 것도 없고 그냥 되게 몸이 건조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원래 하늘의 왕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먹고 마실 수도 있는 것을 또 다른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느냐를 알아야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어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되어졌죠. 저희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그러한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역이 다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설명하죠.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당연히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해갖고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천국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가 이제 믿어서 가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게 되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의 왕국, 그것은 하늘의 왕국으로서 유대인들의 경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해서 이제 교리적인 접근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여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늘의 왕국을 또 볼게요. 하늘의 왕국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왕국이기 때문에요. 항상 유대인은 이 율법적인 의와도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결국 폐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들들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로운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하늘의 왕국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 떤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의 어떤 원래의 출발은 뭐냐면 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의입니다. 의롭게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 그들도 어쨌든 실패는 했지만 그들도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더욱더 유대인답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뛰어나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주님 하고 찾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믿음과 시인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라는 표현을 보거든요. 자, 항상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수와 복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자,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요. 거기에 열쇠들이 있습니다. 복수, 열쇠들이에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 복수들이라는 개념도 숫자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왕국의 열쇠들이 아마도 12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 교리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요. 이 복수로서의 개념은 예비키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자물쇠에 여러 개의 열쇠를 복사해서 통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는 어떠한 문들이 다 다르고, 그죠?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지만 거기에 열쇠들이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12이라는 수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12민족이 있고 12개의 어떠한 지파로서 나뉘어지고 12문이 있고, 그죠? 다 그런 거거든요. 보석들도 12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늘의 왕국의 물리적인 왕국의 열쇠들을 가진 주권자,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사도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정도의 엄청난 보면 권능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거죠. 통치자로서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부여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의 왕국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물리적인 나라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양상과도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세요. 뭐냐면 제자들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하늘의 왕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크니까 주님? 이 사람이에요? 저예요? 막 서로 막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오른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야고보의 어머니와 와서 예수님께 막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다툼처럼. 근데 실제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무슨 말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계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런 어떠한 분명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나라고 정치적인 나라이니까 물론 가장 왕은 그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다음에 그 12민족을 다스리는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면에서는 사도들이고 또 그 밖에도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어떠한 이 땅을 지배하는 보상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크고 작음의 권력에 말하자면 상황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땅에 존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을 다 아우르는 그것을 다 어디에요? 하늘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통치자들이 또한 있게 되는 왕국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또 힌트가 되는데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보좌가 된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생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남자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를 했고 그것이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부활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나라에 대한 이 구약의 또 예언이나 이런 걸 봐서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뭐 결혼하고 이런 개념이 없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로서 살아가는 거고, 다만 땅에 사는 이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생식도 할 수 있어서 계속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노인에 대한 표현도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은 데 보시면은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아이와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100세가 되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100세는 아이와 같은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100세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늘의 왕국에서 뭔가 여전히 그 안에서도 또 죄를 질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여전히 육신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제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 제욕을 대처하는 그러한 심판불에 던져 넣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이제 묘사가 되는 게 마가복음 같은데, 자, 네 눈을 뽑아버려라. 그러고서 뭐예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데에 필요한 묘사들인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런 심판과 죄의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죄를 짓게 해주는 장본인인 사탄은 묶여 있어서 없지만 외부적으로는 전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그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살다가 나 이게 좀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여전히 막 의욕을 품고 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배가가 되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돼서 죄로 향하게 되는 연약한 육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른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는 영역들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조금 다 섞여 있는, 공존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설명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부자의 예를 아시죠? 부자. 그래서 오늘도 나왔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에 대한 영역은요, 저기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하시는 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부자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가는 사람, 유대인들 부자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관희 같은 부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부자가 그래서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오기가 그와 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3장 2절처럼 또
너희는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도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큽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러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늘의 왕국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산상수훈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건 산상수훈과는 별도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시는 것 중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른데 또 한 번 얘기하신 건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우러서 원래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나라고 원래는 유대인에게 예비되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신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도 마가복음 4장 11절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확 약간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에 가지가 깃들어서 이제 새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그걸 설명하는 거 있죠.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자가 거기 빵을 누룩을 집어넣었고 그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에는 다 같은 공통의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정말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유대인들에게만 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개념상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이제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입장하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있어서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네, 우리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미. 그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의를 쌓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을 요한복음 3장처럼 본 겁니다. 이미. 그리고 내 마음에서도 체험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게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조금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상속에 관한 거는 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요 교회에게 쓰는 말씀이긴 한데 이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분명히 들어가는데 왜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단어로서 구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기서 상속, inheritance라는 상속과 관련된 단어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inherit라는 단어는요.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남한테서 상속하는 겁니다. 상속.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나의 몫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유산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유산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보상이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왕국 시민으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가 행한 각자의 행한 일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찬란한 여러 가지 유산들을 상속받게 될 것,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 반면 그것을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술 취하고 흥청대고 음행을 하고 행하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을 때 너희에겐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전 이제 천국 가요. 그러니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위대하신 뜻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 가게 해주는 걸로 은혜가 마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엄청난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까지 다 포함시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 포함하고 어떤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물리적인 것보다는요, 물질적인 것보다 상위적인 개념은 항상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순서적으로 왕국이 임하는 순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먼저 선포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면서 나중에 거기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밀고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항상 요한의 침례자 요한 때도 그랬지만 매번 막 뺏고 뺏기는 이 폭력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치열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열려 있어서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돼서 실제로 낙원이라는 표현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낙원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있을까 하는데 네,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낙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러한 에덴 동산의 그런 영원한 축복,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전까지는 이 지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 한 강도에게도 네가 그 죽는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도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낙원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게 되는 것을 낙원이라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린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낙원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죠. 거기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셋째 하늘이냐면 지금 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건데, 그렇죠?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거를 넘어가면 대기권, 우주로서의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셋째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지옥과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찬란하게 이미 확증되어져 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좀 영존한 생명과 조금 구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존하는 생명은 우리 성경에서 everlasting life로 표현됩니다. 결국 이 eternal이라는 말은요, 제가 단어를 안 써놨네요. eternal이라는 건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을 실제로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혹은 불멸하는 이런 뜻으로 쓸 때 eternal이라는 말을 쓰고요. 반대로 everlasting이라는 거는 뭐냐면 끝이 없이 영속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내구적으로도 계속 오래가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가 있는데 배터리만 계속 넣어주면 안 죽고 가죠. 그런 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everlasting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계속 가니까 영속적인 그런 개념이 이 everlast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eternal life와 everlasting life가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자,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게 요한복음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영생이라고 쓰는데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죠? 네. 영원한 생명에 이미 우린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우린 영원히 살아요. 이터널한 영혼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에버래스팅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에버래스팅과 관련돼서요, 결국 나올 텐데, 로마서 6장 22절 끝으로 에버래스팅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없어요. 물론 잠깐 그걸 순서를 바꿔서 라이프 에버래스팅 해갖고 영원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복음서에서만 얘기했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얘기했고 신약교회에게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땐 항상 eternal life. 우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에버래스팅 라이프는 조금 차이가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 생명나무가 부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를 따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민족들이 치유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 그거를 아담이 죄 안 짓고 따먹었으면 그걸 따먹으면서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900년 전에 죽었지만 그게 아니고요. 뭐 6,000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먹고. 그게 생명나무가 가진 능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버래스팅 하다라는 게 실제로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또 뭐 먹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린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 거죠.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요한 1서까지 계속 설명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이러한 구원의 문제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바로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거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성역 공부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도 사실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다 그냥 막 짬뽕이 되고 막 다른 말로 대체가 되고 하는 거죠. 근데 킹제임 성경은 항상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같은 거죠. 결국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고 공부를 하면 단어가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린 단어에 유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마치고서 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덕양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